제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사랑하는 큰숙강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1월 14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레위인에게 줄 성읍, 그리고 도피성, 그리고 살인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은 레위인에게 줄 성읍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그때였습니다. 이제 진짜 가나안 땅을 밟기 직전인 것이죠.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기업으로 받은 땅 중에서 일부를 레위인이 거주하도록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그 어떤 지파도 누릴 수 없는 축복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의 일부를 레위 지파를 위해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성읍은 레위인들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성읍의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으로 1000규빗에 해당되는 초장은 레위인들의 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었습니다. 레위인에게 주어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그 도피성으로 6성읍과 그 외에 42성읍, 이렇게 총 48개의 성읍입니다. 각 지파마다 기업으로 받은 땅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레위인에게 준 성읍의 개수는 좀 다를 것이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4개의 성읍을 드렸을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자마자 4개의 성읍과 초장을 다시 돌려주라는 격이 되는 것이죠. 한두 개도 아니고 4개씩. 한 개의 성읍당 이제 성을 중앙으로 두고 사방으로 2000규빅씩이었으니까 성읍 한 개당 그 면적은 400만 규빗 제곱미터일 것입니다. 한 규빗이 4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 규빗이면 900m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면적은 81만 제곱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제곱미터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니까 이것을 이제 평수로 환산해 보면 약 25만 평이 됩니다. 성읍 한 개당 25만 평이니까 이제 한 지파당 4개씩 4개 성읍씩 줬으니까 각 지파당 100만 평의 땅을 레위인에게 줘야 했던 것입니다. 100만 평. 사실 이것도 감이 잘 오지 않죠. 20평, 30평대 그 집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100만 평, 이렇게 숫자가 큰 건 알겠는데 100만 평이 얼만큼 되는지는 잘 상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 명장동 면적이 약 대략적으로 성읍 한 개의 면적과 비슷한 면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명장동만한 땅의 크기를 4개를, 그 땅의 크기 4개씩 레위인에게 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작은 땅이 아니죠. 기업으로 주자마자 도로 빼앗아가는 것 같은 이 상황을 두고 불평하려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럴 것 같으면 애초에 레위 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해주지 왜 기분 상하게 주자마자 도로 다시 빼앗아갑니까? 이렇게 불평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출애굽 여정에서 불평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죠. 레위인에게 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불평 없이 순종하여서 48개의 성읍을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받은 기업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내 손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 내 거야, 이것은 내 소유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청지기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으로 받은 땅 역시도 나에게 맡겨진 것이지 나의 소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경제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 건물, 재정, 그 모든 건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재정을 맡고 있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경제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많다고 해서 어깨에 힘줄 필요도 없고, 또 재정이 없다고 해서 의기소침해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재정을 가지고 계신 분은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 기도하시면서 재정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정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을 쫓아 살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돈을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네, 돈은 모든 가치가 돈으로 평가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어느 분야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냐며 대학 전공을 선택하게 되고, 또 어떤 비전 가치관을 가진 회사인지는 알아보지도 않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연봉 많이 주는 곳, 연봉이 높은 곳이면 사람이 몰립니다. 그리고 투기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하고, 또 은행에 저축해서 언제 돈 모으냐며 주식해야 된다, 아니면 코인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목적과 기준이 돈이 되는 것이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계신다면 절대 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온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쫓아 살면 돈이 뭐 하실까요? 네, 물론 모이기도 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경제 원리에 따라서 돈이 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한순간에 흩어지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돈을 쫓는 것, 이것은 만몬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만몬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자녀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실 것입니다. 저주하고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 아프지만 시련과 아픔을 허용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더 많은 재정을 관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돈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지금 어느 곳을 바라보고 계시고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고 하신다면 기쁨으로 다시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달라고 하신다고 영원히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이 없으셔서 그것을 다시 달라고 하실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달라고 하셨을 때 기쁨으로 드리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땅을 분배하여 주신 후에 레위인들을 위한 성읍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파가 다시 드려야 했던 땅의 면적은 상당히 넓은 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것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유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달라고 하셨을 때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모든 근습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레이기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땅을 분배하신 후에 레위인들을 위해서 일부 땅을 다시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시 달라고 하신 그 땅의 면적이 절대 적은 면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48개의 성읍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경제관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청지기가 되어져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재정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해서 내가 번 돈이냐, 이것은 내 소유야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모든 재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재정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이것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주님, 우리가 적은 돈을 사용할지라도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해 주옵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재정을 쓰는 자에게 주께서 더 많은 재정을 맡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더 많은 재정들을 감당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